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그곳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곳은 지난 한 주간 눈이 왔습니다. 두 차례 왔는데, 저희들은 얇은 옷을 입고 있다가 또 두꺼운 옷을 꺼내 입고 했는데, 저희 아이들은 눈 오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바로 집 앞에 보면 경사진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눈썰매 타는 거 참 좋아하고 또 눈사람 만들고 눈놀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같이 재밌게 그런 시간들을 보내곤 하는데요. 또 하나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 주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저희가 평소에는 짧은 애니메이션을 보게 하다가 한두 시간 정도 되는 그런 장편 애니메이션들을 보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는데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본 애니메이션 중에 참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 애니메이션은 사람 속에 있는 5가지 감정들을 캐릭터로 만들어서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재미있도록 그런 스토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똑같은 일도 각 사람들이 느끼는 생각들이 다르고 또 감정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의 관점 속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고 또 내 생각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일들 속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느끼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가고 새롭게 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 나누었던 말씀도 그랬었죠. 베드로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시선을 마주하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것을 소개를 해준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은 그 이후에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시선을 따라가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이런 것을 참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던 첫 여자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시도했던 부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항상 동산 중앙에서 거닐면서 보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는 시선을 평소와는 다르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결국 하와는 뱀과의 대화 속에서 어떻게 그 나무 열매를 보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말씀합니다. 하와에게 일어난 이러한 관점의 변화가 결국 그녀로 하여금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도록 이끌었고 결국 자신뿐만 아니라 아담에게도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어떤 면에서는 시선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보호하시기도 하는 그러한 움직임들을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일으키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주님의 시선들이 있는지 그것을 몇 가지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진실한 중심을 보도록 이끄셨습니다. 본문 말씀 15절을 보면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 그 전에도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나타나셨던 주님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셨는데 그 대화의 첫 시작을 그의 내면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베드로에게 필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난주간을 통해서 지난 3년간 예수님께 드렸던 많은 그러한 신앙 고백들이 한꺼번에 사라져버리는,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드렸던 그 고백들의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말씀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을 드렸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과연 어느 것이 자신의 진정한 생각이요 감정이었는지 진실된 믿음이었는지를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다가와서 질문을 하심으로 베드로의 시선을 그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진실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끄심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이러한 혼란을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 나, 또 기도자로 서는 나, 찬양하고 있는 나, 그러한 나의 모습을 경험을 하다가도 또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되어지는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과연 내가 어떤 모습이 진실된 모습인지 나 자신의 것인지를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마 코비드-19 때문에 그런 혼란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나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스스로 굉장히 혼란이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한때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태신앙인으로 자라왔던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고 대학 시절을 지나면서 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서 하숙 생활을 하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저의 어떤 학업 생활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을 유지해 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 속에서 굉장히 저의 자아에 대해서, 저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군 복무 시절에도 그런 경험들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32사단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50사단에 내려가서 대구와 포항 지역에 있는 그런 사단인데요. 거기서 군 복무 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조직 문화도, 폭력 문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문화들이 있는데 그 속에서 피해자로 서면서 또 가해자로 설 것을 요구받으면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참 어떤 것이 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되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한 그러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저를 치유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냐면 1시간 남짓 진행되는 그런 부대에 교회 예배에 가서 참여를 하면서 예배 드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바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자로 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고 또 나를 그것을 기억하며 나를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은혜들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속에서 감사하면서 기쁨이 회복이 되든지요. 그 후에 부대에서 또 군종 역할을 맡기셔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드리는 고백들을 기쁘게 받고 계시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로 우리를 빚어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내 중심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속사람을 바라보도록 우리의 시선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다시금 그 회복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베드로의 시선을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보도록 이끄셨습니다. 15절을 다시 보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유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시선을 갖도록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승천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시각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보살피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보살피는 일들을 행하실 텐데, 그러한 방식 속에서 쉽게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베드로와 같은 이들이 그러한 시선으로 그들을 도와주고 보살피는 그 일을 하도록 주님이 이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을 갖도록 이끄시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성도들 중에 그러한 낙심이 되고 불안해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도움이 필요한 그러한 이들이 보일 때 베드로와 같은 이들처럼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을 돕기를 원하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시선을 갖도록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움직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어떤 교사로서 섬길 때 보면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요. 특별히 주일학교 아이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교사로서 섬기시는 분들은 매 주일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때로는 너무 짓궂게 또 말을 안 듣고 장난을 치는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 참 힘들다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강하게 드러날 때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그러한 시선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현재 나에게 그러한 마음이 생기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나에게 지금 나누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시선을 가지고 주님을 대신하여 손과 발이 되어 그에게 나아가 그를 보살피는 그 일을 하도록, 또는 손을 모아 그를 위한 기도자로 서도록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로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경험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마음들이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때마다 그런 헝클어진 마음들을 정리해 주실 때 보면 바로 그 마음을 주실 때 그것이 정리가 됩니다. 영혼의 필요들을 보는, 나라도 한 번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도 그에게 다가가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면서 저의 모든 그런 복잡한 마음들을 정리해 주실 때가 참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를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유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았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새생명교회에 청빙 설교를 하러 갔을 때 그 후에 이제 장로님 댁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때 청빙위원들하고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위기, 또 교회의 성도들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어떤 영혼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있는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그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바로 이러한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시는 이 시선들로 서로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시선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품고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로 하여금 인생의 끝을 보도록 그의 시선을 이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인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제 제자들의 인생과 관련한 말씀들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을 계속해서 따르기 위해서는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따르라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위해서는 이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루하루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선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선을 가져야만 주님을 따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베드로에게 이런 시선을 없다면, 이런 시선이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는 아마 다시금 이 바닷가로 와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보내는데 온 시간들을 다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만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또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말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 내 인생의 끝에서 지금 나를 바라보시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의 끝에 가서 비로소 알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기를 참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문 말씀 18절 19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는 네로 황제 때 죽음을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청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으로 알려지지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미 베드로가 순교한 지 30여년의 시간이 지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이 말씀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런 말씀으로 기록을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허락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노년을 마치 중요하지 않은, 소중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 여정을 섬기다가 마지막 죽음을 맞았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올리움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인데 바로 마지막 순간은 죽음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이후까지 이어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순간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준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야곱과 요셉의 마지막 순간을 믿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22절에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말씀합니다.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야곱과 요셉을 마지막 순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지막까지 아들들에 대한 어떤 축복의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경배하는 예배자로 섰다고 소개를 하고 있고, 요셉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그러면서 그것을 꼭 기억하며 자신의 유고를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줄 것을 부탁하는 그러한 믿음의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의 끝의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리고 나를 지켜보고 있는 어떤 가족들을 향해서 그들의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도자로 우리가 서야 되겠지요. 그리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읽어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마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 성도들의 장례식장에 가보면 고인이 평소에 쓰던 그런 성경책을 펼쳐놓은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그 성경책을 펼쳐놓았는데요. 제가 직접 그 말씀들을 펼쳐놓았습니다. 그 성경책은 저도 살아계실 때 평소에 자주 성경 구절을 찾아드릴 때 사용했던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은 평소에 시골에서 사시다가도 저희 방문하러 오시게 되면 꼭 성경책을 챙겨서 오시고, 그리고 거기에 교회에서 나눠준 주보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주보에 성경 퀴즈가 항상 실려져 있는데, 그것을 찾을 때 잘 찾지 못할 때는 저희들에게 부탁을 하셔서 저희가 직접 찾아드리고, 또 거기에 빨간색 색연필로 줄을 그어드린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문상객들 앞에서 그 성경책을 펼치는데 그 빨간 색칠을 해드렸던 그 성경 구절들이 보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죽음의 순간이라는 것은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는지가 나타나는 그런 순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시선을 따라 마지막까지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나를 지켜보는 그 자녀들 앞에서 내가 걸어온 그 걸음의 흔적들을 남겨주실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일상생활 속에서 헝클어지고 흐트러졌던 우리의 시선을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러한 귀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이 우리들에게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말씀들을 따라 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다시금 결단하고 시작하는 그 걸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우리의 고백들이 되고, 또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귀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복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비드-19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이 만남의 과정들이 잘 이루어져서
속히 저희들의 얼굴을 보며 하나님 앞에 함께 말씀으로 또 기도로 또 하나님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귀한 순종의 걸음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